오늘은 위대한 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어도 그 생각이 계속 나서 용서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탈보 신학대학원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인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사실 좀 그렇게 얼굴이 난폭하거나 이상하게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인상이 참 좋은 편인데 젊었을 때는 이분이 상당히 인상이 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많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세 분입니다. 아버지가 세 분인데 첫 번째 아버지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6개월 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아버지에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자기 형제들을 신체적으로 폭행도 하고 어머니도 때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공포요, 마음에 굉장히 불안이 막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만일 이 베트남 월남전에서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두 번째 아버지, 양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그만큼 가슴에 상처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그날이 그 사람이 죽는 날이다. 이것을 자기가 맹세를 몇 번씩이나 하고 되새겼다고 하지요. 이처럼 사람이 씻을 수 없을 만큼, 용서해 줄 수 없을 만큼 그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그 상처를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가 꼭 그것을 갚아주기라 해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남을 파괴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남의 죄를,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이 참 힘든 삶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그 사람들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용서하라 했는데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되냐 하면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유대 랍비보다 예수님은 좀 더 마음이 넓으시니까 2배 이상으로 한 7번쯤 하면 되지 않을까요? 크게 잡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형제 자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약 490번만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끊임없이 용서를 반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런 것은 지키기도 어려운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의 잘못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과 용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흔히 큰 죄가 뭐냐, 사람이 저지른 큰 죄가 뭐냐 하면 사실 살인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인간의 생명은 귀중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지어지는 사람도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겠지만 용서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용서를 받고자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하나님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렇게 죽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갭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크기가 얼마나 크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악 용서받았습니다. 우조 같은.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 500~600만 원, 나에게 잘못한 그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입힌 상처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잠을 설치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죄악을, 허물을, 그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이런 상처와 이런 모욕과 이런 어려움을 주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밤잠을 새우고 잊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보혈을 흘리셨고,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아직 마음으로는 껄쩍지근하고 마음이 안 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그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아픔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용서를 선포하면 그제서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수준이 어디까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용서의 수준은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형식적으로 그래도 그래 됐어요, 알았습니다 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용서는 형식적인 용서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게 퍽 원수질 일을 하고 살아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해 때문에 제가 멱살을 한두 번 잡힌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LA 전도사 생활을 할 때 LA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저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이 나갈 때 옆에서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놈함이 달라들면서 저희 이 넥타이 이 멱살을 잡고 막 흔들었는데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랬어요. 옆에 있던 목사님은 놀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어디 숨겼어? 내 아들 내놔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청년인데 중고등부 교사예요.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대요. 집에 안 들어온 아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안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안수 집사님 직분에서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멱살을 못 잡겠고 옆에 만만하게 보이는 전도사 멱살만 잡고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했지만 전혀 기분이 좀 나빴지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건 별로 그렇게 크게 이분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 속으로 이분은 안수 집사면 안 되는 게 나을 뻔했다, 낫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용서가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 멱살을 잡았을 때는 참 마음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 이제 숙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언론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총각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엉덩이를 딱 때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 길 걸어가다가 누가 엉덩이를 때리는데 보니까 어느 아는 한국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왜 남의 엉덩이를 때리냐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막 자기한테 화를 냈다고, 막 화를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에 와가지고 저희 멱살을 잡으면서 내가 어저께 알았다. 뭘 알았냐면, 자기에 대해서 미국 교수님이나 사무원들한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바로 너지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나 그런 적 없다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뭐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가만히 갑자기 당한 일이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내가 왜 저 사람 욕을 사람들한테 돌아다니고 미국 사무원이나 교수한테 이야기하는가.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어저께 자기가 딱 엉덩이를 쳤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걸 보면서 자기가 확신을 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말이 돼야 뭐가 되지. 때로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일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수업 마치고 가서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아니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나 니하고 말하기 싫다 하면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왜 그러지? 집을 저녁에 찾아갔어요. 띵동하고 전화하니까 안 받아서 집을 찾아가니까 입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아파트 문을 빨끔 열면서 당신하고 할 이야기 없다면서 나보고 문을 딱 닫아서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뭐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는 뭐 내가 하려고 관계해보고 하려 했는데 오해했으니 할 수 없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한다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한 두세 달 후에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할 우연한 기회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옛날에 왜 그랬냐고 내가 이제 물어보면서 오해를 풀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 오해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제가 용서한 줄 알았는데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소리를 높이고 이 사람도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언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또 말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용서한 것 같았는데 똑같은 상황을 두고 나면 사람이 마음이 또 격분되면서 옛날에 그 감정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없습니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자다가도 그 장면, 그 생각만 나면, 그 모욕당한 생각만 벌떡 일어나서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막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그 사람에게 흘러보냅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밤마다 보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가족,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그렇게 신앙 좋다 하는 집사님일 수 있고 근사님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서론에서 소개했던 제 지도 교수님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분이 청년 마이클 윌킨스였을 때 베트남 전쟁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나의 두 번째 양아버지를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미국으로 살아서 남아서 미국으로 가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 그 사람의 죽음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다행히 베트남 전쟁을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지 몇 달 안 돼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좀 알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귀한 자매를 만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4년이 흘렀습니다. 애가 태어났고 4년이 흘른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자기의 두 번째 양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그 아버지라고 하니까 안으로, 이 교수님은 모시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안으로 모셨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윌킨스 교수님의 마음속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의 마음이 막 끌어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처음 보게 되는 그날 나는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윌킨스 교수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가 그렇게 겁에 질린 모습은 처음 봤고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그 양 아버지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고 카우치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죄인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이유는 나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충격을 받은 만큼 나도 충격을 받았다. 나는 결코 내 입에서 용서라는 말을 이야기할 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말은 쉽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용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의 죄를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내 양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고, 나는 내 양 아버지가 내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상처를 준 것만은 사실이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긍휼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공로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양 아버지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다. 나의 맹세는 무모했으며 그것은 깊은 상처에서 나온 무책임한 반응이었고 상처 입은 젊은 죄인의 모습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나의 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의 영원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행위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나는 발견했다. 용서에 대한 핵심은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왔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용서의 핵심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지를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토록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가 씻겨지고 아픔이 쌓여지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다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게 잘못한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